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병들은 열매를 맺는지, 악한 열매를 맺는지, 건강한 열매를 맺는지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떠한 상태인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 나무가 아무리 나는 좋은 나무다, 나는 건강한 나무다, 나는 능력 있는 나무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그 나무의 열매를 따라서 그 나무의 상태가 판단이 되지, 그 나무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육안으로도 그 나무의 열매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한 몇 가지 나무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 참으로 우리 사람들 눈에도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과가 풍성하게 또 포도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어져 있는 걸 보면 우리 사람 눈에도 이렇게 보기가 좋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개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본인도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개인적으로 또 그룹으로 교회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되든지 사람이 되든지 우리는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심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열매가 되든지 나쁜 열매가 되든지 열매를 반드시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그것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을 살펴보아야 돼서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나날을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심게 되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또 이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정욕과 그리고 나의 물질을 심게 되면 그 육신의 씨앗을 뿌린 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우리 삶의 영역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는 개개인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세상의 유혹에 따라 마음이 헷갈려서 마음이 떠나다니면서 정말 안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 열매를 스스로 심어서 거두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요로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상명령을 주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를 통해서, 또 나는 직장과 사업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심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어떠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 삶을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한 사람도 복음 안에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거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의 제자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증명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풍요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솔직해야 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거울이 되어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외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자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나무도 때때로 시간이 걸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5년 동안 물을 주고 그것에 계속해서 그 땅이 기름지게 하게끔 매일매일 노력을 하더라도 5년 동안 그 대나무는 절대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5주 안에 90피트로 그 대나무가 약 30m로 확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씨앗을 심고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격려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인내하고 씨앗을 심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외적인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나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치유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는 성교에 올 일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정말 열방에 가서 이번 여름에도 너무나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회들을 제공할 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기도를 들이고 눈물을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면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큰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열매, 인품적인 성품적인 열매,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 주님이 오시는 날에 험없이 준비되어 있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는 내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교사와 목사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서 직분도 받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자도 되고 부수장도 되지만 직분이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내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내적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가면 갈수록 예수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세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중국계 미국 목사님인데 부인이 백인 사모님이세요.
말씀도 너무 좋고 우리 미국 교계 가운데는 굉장히 유명하신 부흥 강사시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결혼에 대한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You and me forever이라고, 너와 내가 영원이라는 결혼에 대한, 부부 생활에 대한 책을 적으셨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남편들은 아내와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남편과 오래 살면 살수록 내가 꼭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아, 이러한 고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우. 남성들이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다른 것은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거는 정말 기억이 나요. 과연 제가 지금 결혼 생활이 20년이 되었는데 내 아내가 20년 동안 살면서, 더 오래 살면서 이 남편과 살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님과 살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의기양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왜냐하면 내적인 열매는 가까운 사람들이 볼 수 있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형제님은, 정말 저 집사님은, 정말 저 장로님은, 권사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인품이 온유해지고 사랑이 충만하고 인내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말씀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를 풍요롭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도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말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e fruitful and multiply. 그러니까 인류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제일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Be fruitful and multiply. 그 말씀은 열매를 풍요롭게 맺고 정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12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있는 어부들에게 무식하고 사회적으로도 유명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엄청난 열방을 두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요셉에게는 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결혼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12강주리를 남기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풍요로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 말씀 묵상, 말씀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고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기도 응답, 풍요로운 기도 응답의 비결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나의 말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 마음을 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적셔 놓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먹고 또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리라. 그것을 통해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아멘. 그냥 읽고 그냥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레이스 타임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원래 옛날에는 바이블 타임이 2년에 1독을 하는 분량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5년에 1독을 하는 분량을 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서 성경 묵상할 시간이 없으니까 봐준 거예요? 아니죠. 더 깊이 묵상하라고. 아멘. 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죠? 때로는 해석하는 그런 책도 보고 때로는 목사님들에게도 여쭤보면서 주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젖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접해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EM을 섬긴 지가 10년이 되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EM으로 한 목사님께서 가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딴 말씀 안 주시고 이 말씀 하나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거의 1세에 가까운 1.5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2세를 섬기게 하시면서 EM에 보내실 때 너는 영어를 좀 더 잘해야 된다, 아니면 그들의 문화를 더 이해해야 돼, 이렇게 저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 주셨어요. 너는 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물론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저는 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제가 10년을 섬겼는데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목사인데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큼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기 너무나 바쁘고 선교지에 가고, 근데 저는 선교지 갈 때 터키를 간다든지 인도를 간다든지 한국을 거친다든지 그 비행기 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장기간으로 10시간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내 앞에 큰 스크린이 나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 말씀을 펴고 얼마나 좋아요. 스튜디오스들이 나에게 물 갖다 주죠, 밥 갖다 주죠. 나를 괴롭히는 성도들도 없죠. 13시간 난스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 인도를 갔다 오면서 3주일 설교를 비행기 안에서 다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포함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 오니까 제가 이쪽에 저쪽에 성도님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지금 발버둥 쳐고 있어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제를 할 때 얼마나 그 시간이 달콤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1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조다다. 저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 맺는 비결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에 거하라. 묵상해라. 그러면 너 나무가 시냇가 가까이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때가 되면 시절에 따라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세요. 가능하시다면 말씀도 암송하세요. 암송할 때 예수님이 사단의 계계를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떼어내세요. 바쁘시면 정말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시간을 떼어내어서 새벽이 4시가 되어야 할정정 시간을 내어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4가지의 땅을 비유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고 반면에 그러지 못한 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아직도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뭔가 해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남들처럼 떵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단기적인 사라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목매여서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낭비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유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라.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를 꼴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죠. 말씀은 들어요. 말씀도 읽어요. 그렇지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 땅에 씨앗은 심기우는데 그 다른 세상의 정욕과 재리와 사랑들이 그것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솔직하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헛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지, 내 삶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것에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는 그냥 공기와 같은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는 있지 않는지, 한 번 또 실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데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쫓으면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실패에 거듭을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답답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신지는 아닌지 자문하면서 정말 헛된 것은 가감하게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열매 맺게 될 수 있는 것은 한 곳에 인내하면서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소원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이 많은 EM을 사역하다 보니까 이 20대 30대들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한 나라 갔다 오면 또 다음에는 다른 나라 가고 싶어하고 막 온 사방을 다녀요. 그런데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교회 사역, 하나님이 주셨던 그룹 사역, 하나님이 주셨던 교회, 부서 사역, 어떤 일이라든지 그 있는 곳에 충성하면서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보카도 나무는 씨앗을 심고 난 뒤에 언제까지 열매를 보여주지 않는지 아세요? 10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아보카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심으려 했다가 10년 동안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사 먹자 결정했습니다. 10년 동안 잎사귀는 있고 나무는 크는데 열매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딱 10년대가 되면 하나도 맺지 않는 나무에서 갑자기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들은 예가 있잖아요. 어떤 우물 파는 사람이, 그분은 파는 곳마다 100% 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어떻게 팔 때마다 물이 나오냐고. 대답이 너무 간단해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고. 열매 맺을 때까지 있는 곳에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회교회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열매를 잘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열매 맺는 부분이 세계 선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는 예배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친교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씨앗은 세계 선교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집중해서 이곳에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투자하면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1년 동안 엄청난 세계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40년은 다음 세대와 연합하면서 이전보다 더 큰 엄청난 열매를 맺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 오래 보여주시면서 9월달에 있는 세계선교 EM이 호스트하면서 1세분들의 그 영성을 2세들이 받아서 우죽선처럼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있는 곳에서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계 선교대회에서 봉사하세요. 시간 들이세요. 물질 들이세요. 버케이션 받아서 전적으로 드려보세요. 아멘. 비전 받고 그 한 곳에 집중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